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나다, I am who I am, 즉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뜨게 해주시는 이 표적은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퍼블릭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모두 구원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막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 유대력 7월이면은요,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경이 됩니다. 이때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초막 생활을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보호하심 따라 살았던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3가지 아주 중요한 예식들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 예식들이에요. 물의 예식, 불의 예식,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예식, 바로 이것들입니다. 먼저 물의 예식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다가 떠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위에다가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며 살게 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르비딤 사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며 살게 되었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 물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예식은요, 초막절 시즌이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한 해 동안도 농사 잘 되도록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면서 드리는 예식이 물의 예식입니다. 이렇게 물의 예식을 행하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실로암 모세가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제단뜰에 있는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초막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는 바로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르비딤 광야에 있던 그 반석이 물이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 반석 자체에 어떤 물이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바위였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러면 지팡이가 반석을 치니까는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지팡이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솟아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서 내가 바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한 그 여호와다. 누구든지 지금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반석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사람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사막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빛의 예식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밤마다 횃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면서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예식을 행하고 있는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선포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행했던 세 가지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 예식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친히 말씀으로 선포했던 그런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임하여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예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선포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절기에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6장 4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자신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여기서 내가라는 말, 영어로 I, 내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까? 여호와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3번 나라는 말이 3번 반복됐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이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he.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서 그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씩. 여기서 말하는 그는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그도 여호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는 말과 그라는 이 대명사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가 또 3번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편 4절에 보면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나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니라. I am he. 여기서 I am he는 곧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 처음에도 나 여호와요, 나중에도 나 여호와라. I am he.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고 내가 너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I am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라는 말은 여호와를 지칭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랬는데 이것이 영어에 보면 I am he라는 겁니다.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I am he, 여전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내가 그다, I am h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I am he라는 말, 내가 그라는 이 말은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니후라고 합니다. 아니, I, myself라는 말이고요. I am 그런 뜻이고요. who, he라는 뜻입니다. 아니후 그러면 내가 그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초막절 가운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초막절기의 최고 절정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신명기 32장 39절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를 낭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대제사장이 초막절 가장 절정의 순간에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I am h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아니 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아니 후인 줄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백성들을 향하여 3번 반복합니다. 아니 후, 아니 후, 아니 후.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려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반복해서 2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초막절 배경하에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아니 후라고 선포하는 이와 같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내가 그다 I am he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지칭하십니까? 인자.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인자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해 놓았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들리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후에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I am he.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2가지로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인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계시해 주시고요. 2번째로 내가 그다.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하여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살리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I am,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시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라고 할 때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8장 59절에 보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선포했던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의 죄다.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피신하여 가시면서 길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의 아들,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는 표적으로서 맹인의 눈을,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표적으로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맹인은 그곳에서 구걸을 했다 그랬어요. 구걸. 사람들이 구걸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사실 오늘날에는 정말 이 핸디캡 피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듯이 이것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요, 성전을 제일 많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이제 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뜸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기회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또 주님은 또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불쌍한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오면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때가 되고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맹인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만큼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면 진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물이 많은데 근처에도 물이 있을 텐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행하신 표적입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 그 여호와를 기념하는 그 물의 예식을 하는 그 물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그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로 씻음으로써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념하는 르비딤의 그 반석, 광야에서 물을 쏟게 했던 그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신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광야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것을 맹인의 눈을 실로암 못에서 그 물로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의 예식, 빛의 예식,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신 그 예식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에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기록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이제 뜨게 해주신 것, 실로암 못에서 그 물로 눈을 씻어서 빛을 보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이제 드러났습니다. 내가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낸 바로 그 여호와다.
내가 바로 불기둥을 보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그 메시아다. 그 여호와다. 내가 곧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눈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온 세상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니 밝은 세상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그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몰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도 몰랐던 그였습니다. 이제 그의 영의 눈이 뜨이고 나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 눈을 떴던 그 맹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38절에서 39절에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다. 그랬더니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곧바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가 이제는 밝은 눈으로 영의 세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은 그 맹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 행사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표적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그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눈이 떠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알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눈을 떠서 걸어다니거든요. 깜짝 놀라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깜짝 놀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너가 어떻게 안식일날 눈이 떠졌느냐 그 얘기예요. 안식일날 네 눈을 뜨게 한 그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이제 잡아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모까지도 잡아갑니다. 신문합니다. 부모들에게 먼저 신문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아들을 치유했느냐? 그때 이 부모는 그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할 것을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가 두려워서 부모들은 나는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우리가 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그것뿐입니다.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발뺌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내 눈을 치유했느냐? 근데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뜨게 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을 뜬 사람, 이 맹인은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고, 구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빛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육신의 빛도 얻었습니다. 영혼의 빛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맹인이었단다. 내가 맹인이었단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표적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눈이 떠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사람들 하여금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서 하지 못하는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물질이 안 따라와서 하지 못하는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따라오는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지런히 전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변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